여호수아 18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장까지는 좀 지루한 면이 있죠. 너무 많은 지명들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지루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잘 이런 기회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전부 읽어보고 또 마음에 한번 새기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함께 모여서 거기에 회중의 성막을 세웠으며 그 땅에 그들 앞에 굴복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아직 그들의 유업을 받지 못한 7지파가 남아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언제까지 게을리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실로가 있죠. 실로, 회중의 성막이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실로는 2절에 보면 지금 7지파의 유업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땅이 아직 할당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요단강 서편에는 뭐예요? 맨 북쪽에 므낫세, 그 다음에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 갓, 루벤 지파, 세 개 지파가 동편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앞장에서 15, 16, 17장에서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 에프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즉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 관한 땅을 할당했어요. 즉 5개 지파의 땅을 할당하는 것을 마쳤죠. 그러면 12개 중에서 나머지 7지파가 지금 유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그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언제까지 게을리 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그 후 실제로 더욱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부분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전쟁이나 전투가 어렵거든요. 나가면 사람이 죽어, 아니면 부상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군인들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느 날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가만히 눌러 앉아 있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까지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 이렇게 그냥 뭉개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러 언제까지 너가 이렇게 게을리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 것이죠. 빨리 차지하라고 얘기죠. 이스라엘은 영적인 경배 장소로서의 그 성막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문제예요. 서로 자신들의 지파에 그 성막을 두고 싶어 하겠죠. 왜? 하나님이 좀 가까이 있으면 자신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다, 또 힘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예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성막을 자기 지파 내에 두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성막이 한 군데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이동시켰죠.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길갈에 이 성막을 이제 세웠죠. 길갈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막이.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제 그들은 에프라임 지파의 그 실로라는 장소에 성막을 두게 돼 있어요. 에프라임. 그 당시에는 그 요셉 지파, 특히 그 중에 에프라임 지파가 좀 권한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실로로 옮기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무엘상 4장에서 필리스타인들이 그 성막의 언약궤를 뺏어갔죠. 그래서 그 전까지, 뺏어가기 전까지 성막은 계속해서 이 실로에 있었다, 그 얘기죠. 필리스타인에게 사무엘상 4장에서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실로에 성막이 계속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홈니와 피누아스의 죄로 인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실로의 장막에서 떠나셨어요. 시편 78편 60절에 보면
내가 실로의 성막으로부터 내가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홈니와 피느하스가 누구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왜 그래요? 이들이 성막의 앞에서 여인들과 간음하고 말이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음행한다. 여인들과 동침하고. 그리고 엘리가 말이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는 자식들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 바칠 그 제물들을 그 자식들에게 줘서 막 먹도록 만들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죠.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실로로부터 떠나버리겠다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은 에프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셨어요. 떠나버리죠. 에프라임 지파를.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주님께서 요셉의 그 덕으로 국가가 형성되고 또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점령하고 이랬기 때문에 에프라임 지파의 성막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 그 성막을 빼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누가 등단하게 되면 유다가 등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은 유다 지파 곧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만을 택하시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즉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고 시편 78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비록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지만 그래서 에프라임에게 가지만 있었지만 유다가 그의 형제들보다 뛰어났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죠. 다윗이 유다 지파죠.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짓게 되죠. 최초에 어디에요? 길갈에 있다가 성막이 다음에 이제 안착이 되니까 에프라임 지파의 실로에 있다가 실로에 있는 그 홈니와 피느하스가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떠나셔서 이제 유다 지파를 선정하셔서 유다 지파의 예루살렘에 바로 성막과 성전을 위치시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떠나고 싶으면 그냥 떠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이 안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완전히 떠나시지는 않지만 그 사람에 관해서 돕거나 관여하지 않으실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그 사람과의 교제를 끊으시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세우셨고 그리고 에프라임과 실로를 버리셨다는 것이죠.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지파별로 3사람씩 너희 가운데서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유업대로 지도를 그려가지고 내게로 다시 오라. 그들은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눌지니 유다는 남쪽에 있는 그들의 지경 안에 거할 것이요 요셉의 집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경 안에 거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그 그림을 가져올지니라. 그러면 내가 주 우리 하나님 앞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머지 7지파 있죠. 거기서 각각 3사람씩 그 여호수아에게로 이제 오게 되면 차출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 남은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형을 전부 손으로 그려오라는 거죠. 그리고 지명도 쓰고. 그래서 그것을 7등분으로 나눠서 내 앞에 갖고 오면 내가 거기서 제비를 뽑겠다. 그러면 이제 어느 지파가 어느 땅으로 가라는 것을 선정해서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이들이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그 3450년경에 이와 같이 지도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선진이죠. 작전을 하기 위해서 지도를 그려가지고 어느 쪽으로 공격하고 어느 쪽으로 방어하고 하는 걸 그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이것을 다 한 거예요. 대단하죠. 또 땅을 할당하기 위한 경계를 그리기 위해서 지도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도가 있다는 것은 그 땅을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지도 같은 것들이 옛날부터 있었지만 자상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다 그 얘기죠. 그런데 전부 지도를 그려서 갖고 와서 지금 이제 작전을 수행하고 또 지역을 할당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또 율법도 있죠. 통치자도 있죠. 백성도 있죠. 땅도 있죠. 그러니까 완벽한 강력한 국가를 여기서 이제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7절 보겠습니다. 레위인은 너희 가운데 몫이 없나니 이는 주의 제사장 직분이 그의 유업임이요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동편에 있는 요단 건너편에서 그의 유업을 받았으니 주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다시 오면 내가 여기 실로에 있는 주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 성읍들을 7 부분으로 책에다 그려 가지고 실로에 있는 진중의 여호수아에게로 다시 왔더라. 여호수아가 주 앞에서 실로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으며 여호수아가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구분대로 분할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제 후일의 북쪽에 10지파와 남쪽에 12지파가 있게 되죠. 12지파 중에서 이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아들 이후에 아들 때 이제 북쪽에는 10개 지파, 남쪽에는 이 2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나누게 된 요인이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성막을 어디에 둘 것인가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 14장부터 17장에 기록된 기본적인 땅의 분배, 서로 그 좋은 땅을 차지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분열시키는 것이 이때부터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 기간에 왕국을 나누실 때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한 지파를 주셨죠. 누구에? 베냐민을 붙여주셨죠. 그래서 남쪽 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왜 베냐민 지파를 붙여주셨나요? 유다가 이집트에 갔을 때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썼죠. 요셉이 이제 이렇게 거짓으로 베냐민에게 이렇게 금잔과 이런 것들을 그 자루에다가 식량 자루에다 넣어줘 가지고 그 발각되도록 만들어서 베냐민을 자기 옆에 두려고, 자기 동생을 그렇게 했을 때 유다가 나서서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인질로 잡고 내 동생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버님께서 바로 돌아가신다. 그리고 나와 맹세했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 사건 때문에 바로 이제 창세기 44장의 그 사건 때문에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딱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국을 형성하도록 하게 된 것이죠. 나머지 지파들은 야곱을 앞세운 요셉의 아들 에프라임과 동일시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에프라임, 성경에 에프라임아 하면서 이제 에프라임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건 누구를 얘기하냐면 북이스라엘, 북쪽 10개 지파를 얘기할 때 에프라임아 이렇게 부른다 그 얘기죠. 북쪽 10개 지파에 대표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의 제비가 그들 족속대로 나왔으니 그들이 제비 뽑은 지경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사이에 나왔더라. 자, 제일 먼저 7지파 중에서 누구를 뽑았나? 역시 베냐민을 뽑았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들이 그 아내가 라헬이었죠. 라헬의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먼저 뽑는 거예요. 뽑는데 어디에 뒀냐면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사이, 즉 맨 남쪽에는 무슨 시므온과
유다가 같이 있죠. 유다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베냐민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프라임, 므낫세는 요셉 지파죠. 그러니까 유다와 요셉 지파 사이에 베냐민을 두었다 하는 것이죠. 완충지대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7자손 중에서 베냐민 지파의 땅을 먼저 할당해 주는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자, 그 땅이 어디냐면, 좀 지루하지만, 북편에 있는 그들의 경계는 요단으로부터 붙으며, 그 경계는 북쪽으로 여리코 쪽으로 따라 올라가고 서쪽으로 산지를 넘어가서 그 끝이 베나웬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냐민 광야에 이르니라. 자, 계속해서 13절을 보면 그 경계는 거기서부터 루스로 넘어가서 남쪽으로 베델인 루스 편까지요. 그 경계는 아타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도론 남쪽에 있는 산 근처까지라. 그 경계는 거기서 뻗어나와 남쪽 베도론 앞에 있는 산으로부터 남향한 바다의 모퉁이를 돌아 그 끝은 유다 자손의 성읍 키리앗 여아림 키리앗발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서쪽 지역, 서쪽 경계는 거기까지라 그러죠. 남쪽 지역은 키리앗 여아림 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경계는 서쪽으로 나아가 넵토와 샘물까지 이르더라. 또 그 경계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앞에 있는 산의 끝과 북쪽에 있는 거인들의 골짜기에 있는 산의 끝까지 내려가며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남쪽에 있는 여부시까지 이르며 엔로겔로 내려가 북쪽에서 뻗어나와 엔세메세로 나아가서 아둠밈 오르막길 오른편에 있는 겔리오스로 나아가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서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향하여 지나서 아라바로 내려가고 그 경계로 북으로 베토골라 옆을 지나가고 그 경계 끝은 요단 끝 남쪽에 있는 염해 북쪽만에 이르나니 이것이 남쪽 지경이라. 남쪽은 이제 거기까지고요. 요단은 동편에 있는 땅의 경계라.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족속대로 얻은 유업의 사면 지경이더라. 복잡하죠. 좀 복잡합니다. 네. 제비를 뽑았는데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북쪽 경계는 여리코로 올라가고 거기서 길갈로 넘어가 동쪽에 요단강까지 이른다. 그리고 서쪽은 베델 방향으로 가고 남쪽은 아래 베토론 아래 방향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성읍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성읍이 있는데 여리코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정복한 그러한 성읍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물론 그 성읍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읍 주변에 있는 그러한 촌락들을 다 포함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22절 봅니다. 22절, 23절. 베다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야임과 파라와 오프라와 이렇게 나오죠. 베델 하면 뭐예요? 베델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 환상을 본 것이죠. 베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베델은. 그러나 하란에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이제 하란에서 돌아와서 자기 자식들이 이제 부자로 살고 그러니까 느슨해져 가지고 죄를 짓고 그러니까 다시 베델로 가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전부 베델로 데려가죠. 자기도.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결심을 하는 그 장소, 그것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갈리죠. 여로보암 때, 그 솔로몬 아들 때부터 남북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쪽에 이 베델에 금송아지 하나를 두고 저 북쪽에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섬기도록 했죠. 제단 대신에, 성막 대신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한 거예요, 베델이. 왜냐하면 베델에는 그 금송아지가 있고 우상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모스 7장 13절에 보면 그 아마샤라는 베델의 제사장이 있어요. 아마샤. 왕이 아니라 제사장 아마샤. 이 사람이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에게 뭐라 했냐면 베델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왕의 예배당이고 왕의 궁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떠나버리신 거죠. 원래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이 말이죠. 아모스 선지자에게 야 이거는 베델이 아니야. 하나님의 집이 아니야. 그게 왕의 예배당이고 왕 거라고 얘기죠. 그리고 왕의 궁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못하게 한 거예요. 아모스가 전파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한 거죠. 그 제사장이요. 우리는 여기서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예. 어떤 장소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집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면 그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그죠? 베델과 실로, 예루살렘 모두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리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닌 것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 예배드리는 예배당, 장소이지, 집회 장소,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만약에 자기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당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면 그 집단은 뭐예요? 그 이단이에요. 완전히 이단이에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아까 7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떠나셨죠?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베델을 아모스 7장 13절에 베델을 왕의 예배당 또 왕의 궁전이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 얘기죠. 마찬가지. 구원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죠. 떠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이 우리의 몸, 사람의 몸, 이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이다 그 얘기죠.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거기 영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로 꽉 채워질 때 그거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 디모데전서 여기 시를 껴놓으시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3장 15절이요.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 나오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건 뭐예요?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죠. 예.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청주 성경 침례같이 100%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이런 데서 경배드리는 이런 장소는 뭐 성전이라고 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집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경우라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 또 사탄이 변개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하는 이런 것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그건 저주받는, 그뿐만 아니라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이단이라고. 이단의 개념을 몰라 사람들이요. 그래서 뭐 특별한 무슨 이상한 짓을 해야 이단인 줄 아는데, 성경에서 중요한 교리를 잘못 해석하거나
그것을 주장하거나 또 거기에 빠져드는 이러한 것들을 이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이나 성소나 집회소나 성당, 무슨 강당 등으로 부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 일반 교회 건물들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교회를 지으면서 성전 건축한다고 하고 성전 건축 헌금 뭐 이러고 성전 봉헌식 자기들이 무슨 유대인이라고 말이죠. 솔로몬이 봉헌식 한 그 내용을 보고 말이죠. 성전 봉헌식 한다고 전부 돈 더 내라고 말이죠. 올 때 예물을 많이 갖고 와라.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진 것과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또 봉헌식 하는데 또 돈 걷고 건축하기 전에 또 그 돈 걷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장난을 한다 그 얘기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성전이 아닌데 성전을 지가 만들었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돈 뺏고 그러니까 그 저주받겠죠? 예, 저주받습니다. 지금은 저주 안 받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관장하고 있으니까. 조금 있어요. 주님 오실 때쯤 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큰 교회들 말이죠. 2천억, 3천억 들여서 지은 교회들 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바벨론, 바티칸이 무너지는 식으로 똑같이 그렇게 돼버린다. 벌써 심판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만두지 않죠. 그런 것들은, 가짜들은. 예, 반드시 색출해서, 이제, 처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쉽게 놓으시고,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들이 되셨고 그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성전이 자란단 말이죠. 영적인 집,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라난다 그 얘기죠. 영적인 집이에요.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가고 있는 것이냐. 그 성전을 여러분이 지금 지어가고 있어요. 영적인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자, 유기체래, 유기체. 예, 유기체. 살아있고 또 이 성전은 가릴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 이 성전이 자라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수아로 가서 여호수아 18장 24절. 케벨함 모나이와 오프니와 가바니 12성읍과 그 촌락들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케발함 모나이 이게 이제 성경에서 세 번째로 긴 단어라고 그래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긴 단어는 재판관기 3장 8절에 있는 쿠산리사다임. 한글로는 똑같이 6자인데 영어로 한 자 많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 뭐예요? 메소포타미아 왕 이름이죠. 메소포타미아 왕 이름. 쿠산리사다임. 그 다음에 가장 긴 단어는 이사야 8장 1절에 마헬살랄 하스바스인데 이것은 누구예요? 영어로 18자가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여선지자 사이에서 난 아들 이름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건 뭐냐면 먹이 위에 달려들다, 약탈물에 매달리다. 즉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지라고 그랬냐면 이제 아시리아가 너희를 와서 다 먹어버릴 것이다. 너희들로부터 약탈물을 취해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곧 나라가 망한다 하는 의미로 이사야 선지자가 여선지자 사이에 난 아들의 이름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름이 제일 길어요. 성경에서 가장 긴 단어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기브온과 라마와 브루엣과 미스페와 크피라와 모사와 레켄과 이르페엘과 타랄라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기브온 뭐예요? 기브온과 부엘롯과 크피라, 이것은 기브온에 속한 성읍들이죠. 예, 기브온에 속한 성읍. 그 다음에 이제 28절 마지막 봅니다. 28절이요. 셀라와 엘렙과 여부시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키리앗과 열네 성읍과 그 촌락들이더라.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그 족속대로 얻은 유업이었더라. 여기 셀라 나오죠. 이거는 사해 남쪽에 있는 셀라 페트라 그게 아니고 같은 이름이죠. 셀라. 사울과 요나단이 최종적으로 묻혔던 장소가 이 셀라입니다. 셀라고. 그 다음에 기브앗은 뭐예요? 베냐민 기브앗과 같은 말이죠.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베냐민 기브아와 같은 곳이에요. 기브앗. 사울 초대왕 사울의 고향이죠. 사울의 고향인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 18장 전체가 뭐예요? 베냐민 이제 땅을 제비로 뽑고 정찰을 해서 지도를 다 그려서 7등분으로 나누어서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베냐민 지파의 땅을 할당해 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7개의 땅이 있는데 번호를 매겨서, 예를 들어서 번호를 매긴다든지 이래서 이런 어디 자료에 넣고 뭐 해서 뽑는 거예요. 딱 했는데 베냐민이 바로 나왔는데, 그것은 어디를 거쳐 북쪽, 남쪽, 서쪽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을 다 이렇게 너희 땅으로 가져라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실로에서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떠난다고 그러셨죠. 또 에프라임 지파에서도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죄를 짓거나 또 나쁜 생각하거나 주님과의 교제가 없거나 육신적으로 살거나 하면 뭐예요? 주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수 없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으니 누가 그 몸을 차지하겠어요? 마귀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격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정신이 혼미해져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판단력이 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과의 교제는 더욱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지고, 주님께 경배드리는 게 내가 싫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죠. 마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을 질질 끌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형편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런데 내 주변의 환경이 나쁘고, 그리고 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태도 어렵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하더라도 주님과의 교제를 단단히 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게 되면 주님께서 그 길을 잘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은 말이죠, 그걸 누가 판단하냐? 하나님께서 억지로 너 이거 해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칼빈주의처럼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선하니까 내가 날 잘 섬길 것 같으니까 그냥 그 사람에게 좋은 거를 주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말이죠. 그리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말이죠, 나는 좀 부족하다, 학생 가운데 나 공부 못한다, 그럼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시라고요. 그러면 지혜를 줘요. 또 지식도 주셔요.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생활이 어렵다 그러면 말이에요, 최소한 주님을 제대로 섬겨보시라 그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최소한의 이 세상을 사는데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잘 살게는 안 해도 인도해 주신다 그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다. 그러면 주님께 상을 받거나 주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거예요.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수천 군데에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근데 사람들 그거 안 해. 왜 안 하느냐?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좀 해도 괜찮겠지 하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걸려드는 거죠, 마귀에게.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걸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편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모든 필요를 제공받고 하시려면 모든 보화의 보고를 갖고 계신 그분하고 친해라. 이것이 답이야. 정답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대부분 마귀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손해본다. 너 그러면 어려워진다. 너 그러면 피곤하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몰아내는 거예요. 누가 제가 한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언을 한 가지도 틀리지 않은 그분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는 그분께서 자연을 통제하시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에이, 뭐 그냥. 아이, 그거 다 알지. 성경에 기록된 좋은 말씀이야. 그거 다 좋으라고, 다 선하게 살라고 하신 말씀이고, 이렇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 나빠. 머리가 너무 나빠요. 그리고 고집이 세. 고집이 세면 어떻게 해요? 실수가 많죠. 이게 틀리는데 틀렸으면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아니, 내가 생각한 게 맞아.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잘못되는 거죠. 병이 들어서 곧 죽게 되고, 뭐 죽게 된다는데, 무엇을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고 그래야 되는데, 먹으면 그냥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너 부모를 공경하고,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해야 이게 네가 이 세상에 건강하게 산다 그러면,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못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자신을 증책할 줄 알아야 돼요. 남에게는 온유하고 온정하더라도 자신에 관해서는 혹독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순탄하게 가는 거예요. 믿음이 순탄하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뭐 이미 구원받아서 새 예루살렘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가는 게 이미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의 유업을 받으신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러면 이제 인생을 쉽게 살아야죠. 어떻게 하면 쉽게 사는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쉬워요. 왜? 이걸 다 관리하시는 분, 그분의 룰에 따르면 쉽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인생을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무슨 환경이라든지 무슨 노조라든지 무슨 이렇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맞아요 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생이 좋아지는 아니에요. 생이 나빠져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세상은 이미 멸망으로 가도록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인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 그 얘기죠. 근데 그것을 저항한다 내가 저항하면 그 악한 세력에게 내가 얻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대학생들이 순진하고 정의감이 있잖아요. 정부가 잘못하면 물론 의견을 제시하지만 거기 나가서 하면 어떻게 해요? 그 평생에 맨날 감옥 들락달락 되다가 이러다가 인생이 끝나. 그러면 안 그런 사람은 어때요? 안 그런 사람은 안 그렇다고 얘기죠. 그러면 어느 사람이 옳은 거예요. 그렇게 그런 거를 싸운 사람이 옳은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어차피 여기는 마귀가 관장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불합리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목숨 걸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목숨 걸면 목숨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하고 주님의 일을 요만큼도 못하는 거예요. 분한 거 있으면 사람이 어때요? 무슨 이런 재판 같은데 불합리한 거 많잖아요. 재판하는 거 많아요. 저도 재판 받아봐서 다 알고 검찰에 가서 조사받아서 다 알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기질 같으면 말이죠. 세상에 있을 때 끝까지 싸워서 이걸 그냥 부셔버리고 싶은 생각이 나요. 이 잘못된 거를. 근데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구나. 어차피 세상은 마귀 권세가 다 관장하는 세상에 내가 그거를 대항한다는 것은 힘없는 내가 마귀를 대항한다는 것과 같으니까 이건 비참하게 되겠구나. 안 되겠다. 내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늘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너무 귀한 말씀들을 저에게 해주심으로 저희는 매일 힘이 되고,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서 매일 뵙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어 마음 뿌듯합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우니 이때 세상은 정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로 휩쓸러 가고 있지만 저희는 늘 주님을 바라보며 또 하늘에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능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그리고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